대응교실을 하나 더 네? 붙여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정자와 이제 남자가 결합할 때 네. 그때 이제 재생교식이 같이 합쳐져가지고 네.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생명력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10달 동안 몸에 있잖아요. 네. 생기 전에 네. 남자와 정자가 결합할 때 그때 재생교식이 같이 합쳐지는 불교에 그래서 생명은 그럼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돼요? 네. 우리 불자들이 이해하는 거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런 생명력이 있다고 이해하면 돼요? 전주와 남자가 가져서 재생교식이 들어가.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 뭐래요? 삼신 할머니, 그쵸? 너 어디서 왔어? 물으면, 그쵸? 삼신 할머니가 데려다 줬어. 그래. 그죠? 뭐, 자신. 각자의 병신들이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친체, 그죠? 부모, 하나씩. 그 다음에 자신의 업. 그죠? 이게 딱 결합되는 순간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 이식으로 보면요. 배에서 나와야지 생명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합되는 순간,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 불자들이 보는 시각에 합당하겠죠. 조건 지어지는 거니까. 그때 조건 지어질 때부터 생명을 우리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따지면. 좋은 집안에 태어날 운명이었는데도 10달 안에 배 안에서도 또 사단아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다른 업이에요. 업이 우리 살면서 그 베이스 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와주는 업이 있고 파괴하는 업이 있고 여러 가지 업을 설명해요. 그때 이제 기본 베이스는 좋은 곳에 태어났어. 쉽게 얘기하면 가축으로 태어날 업하고 사람으로 태어날 업이 다른 거죠. 가축으로 태어나는 게 행복해요. 네?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옥에 있는 분들한테는 가축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더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가축이 뭐가 좋아요. 그렇죠? 다른 거죠, 시각이요. 그러면 천상에 계신, 예? 욕계 천상에 계신 분들이 인간 보면 어때요? 에이구, 냄새나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다른 거죠, 기준이 서로. 그렇죠?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자신의 선업을 닦아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베이스는 됐지만 수명이나 북이나 미무나 이건 다 달라요. 그 업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수명과 관련된 일을 어떤 거예요? 생명을 죽이지 않은 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생명을 많이 죽이고 그러면 어때요? 수명이 짧아진다는 설명으로 나와요. 선생님, 저 부모, 네. 업, 저 세 가지 중에 저 업은 죽음의 마음에서 보는 그 표상 그건가요? 그러니까 자기 재생 연결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죽음의 마음의 마지막에서 보는 그 표상, 그 재생. 네, 표성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러분 제가자분들이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면 스님들이 몇 가지 축원해줘요. 용모가 멋있게 태어나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수명이 자연 수명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축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왜 거기에 들어있냐면 그게 우리 삶에 또 중요하지만 수행자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래요? 내가 마음이 불안해요. 그럼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태어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은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안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평온한 마음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안 태어나신 분은 어때요? 마음이 반대가 뭐예요? 들뜸이에요. 그렇죠? 들뜸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대상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뜸은 왜 생겨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가지 보시할 때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 다음에 말할 때, 행동할 때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삶이 수행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냥 이거 교리는 따로 내 삶은 따로 그렇죠? 절에 왔을 때 따로 그렇죠? 친구 만날 때 따로 이거 아니에요. 친구 만날 때도 마음이 있고 절에 와도 마음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수행할 때도 마음이 있고 거기에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때 가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좋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셔야 돼요. 화내면 누가 손해예요? 네, 자신이 손해예요. 상대는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막 욕하는데 상대는 다른 생각하는데 못 들었어. 그럼 누가 제일 손해예요? 자신이 막 욕하려고 막 마음도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막 말도 했어요. 근데 상대는 못 들었어. 이쪽에 이어폰 꽂고 있었는데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화나는 마음이 전달 안 되죠. 나는 화나는 마음도 일으키고 말도 하고 행동도 했으니까 어때요? 마음에 업이 생기죠. 화내는 마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할 거 들어가요. 156페이지 보면 욕계 아름다운 마음 24가지 있어요. 그 패턴은 똑같아요. 앞에 우리 탐욕의 마음 할 때 했었죠. 그렇죠? 기쁨이 함께하고. 그런데 그 뒤에 단어가 틀려요. 지혜죠. 여기는. 앞에서는 뭐였어요? 맨 처음에 사견 아니에요? 지금 156페이지 하는 거예요. (13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기쁨이 함께하고 사견과 결합된 자극받지 않은 마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기쁨이 지금 오늘 하는 6개 아름다운 마음 24가지는 어때요?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된 자극받지 않은 마음 하나. 뭐가 달라요?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사견이죠. 네, 요거 달라요.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한 설명만 보면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렇죠? 전에 설명했어요. 여기서 6개 아름다운 마음들에서 자극받지 않은 마음과 자극받은 마음 중에 어느 마음이 좋아요? 저번 때도 물었어요. 한번. 네? 자극받지 않은 마음이 좋죠. 왜 좋아요? 네? 네? 자극받지 않은 마음은 그냥 마음이 업에 의해서 스스로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자극받은 마음 누구로부터 어떤 원인을 제공받아서 일으킨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타이틀이 뭐예요? 6개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이니까 스스로 일으키면 더욱 좋죠. 그렇죠? 그런데 탐욕과 함께한 마음에서 자극받지 않은 마음으로 일으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은 선 더 좋고 악은 악으로 가니까 더 나쁘죠. 저번 때 한번 설명했는데 그게 안 와닿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악한 일을 자극 없이 누가 시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했어. 그럼 더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좋은 것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고 자기가 좋아서 또 좋은 일을 했어. 그럼 더 좋은 일이 되죠. 완전히 그 자극 없는 마음이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곳에서 일으키느냐를 봐야 돼요. 그냥 자극받은 마음, 자극받지 않은 마음 이것만 보면 왜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누구로부터 자극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그런 업이 형성돼 있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이 증장되죠. 근데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누가 시키지 않고 내가 더 악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 확률이 높아요? 야로 갈 일 높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옥은 뭘 의미해요? 지옥. 불교에서 지옥. 네, 지옥은 뜻이 뭐냐면 행복이 없이 계속 괴로움만 있는 곳을 얘기해요. 스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표현하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막 괴로운 일만 이러면 아우 지옥 같아, 지긋지긋해, 그렇죠? 지옥 같다는 표현 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갔다 왔나?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지옥이라는 그 나중에 읽어보시면 거기 표현이 뭐냐면 행복이 전혀 없는 곳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계속 당하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도 괴로우면 여러분 괴로울 때 수행하러 오는데 괴로우신 분은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괴로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뭐예요? 마음을 고요한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수행하면 위파사나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행을 많이 하세요. 왜? 마음이 지금 괴롭고 불안하고 막 들뜨고 힘드니까. 그래서 조용한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근데 그게 이제 해소되면 어때요? 뜨거운 게 가라앉으면 식었어, 좀 시원해졌어. 그럼 어때요?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그 지혜를 뭐라고 돼 있어요? 지혜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용어인 야냐는 진화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주석서에는 지혜는 대상을 고유 성질에 따라서 아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와,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알아요? 마음은 아는 건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가요. 대상을 고유 성질에 따라서 아는 거예요. 대상을 고유 성질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네? 네? 사티 해야죠, 사티. 그렇죠? 그래서 사티가 중요한 거예요. 위파사나를 해야지만 고유 성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위파사나 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사티를 이해 못하면 고유 성질을 대상화하는 방법을 모르죠. 그래서 그 고유 성질을 아는 마음이 증장되면 나중에 고급스러워지면 그걸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의가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는 대상을 고유 성질에 따라서 아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지혜는 통찰기를 의미하며 6가지 원인 가운데서 어리석음 없음을 뜻한다. 어리석음이 있으면 뭐예요? 지혜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 알지 못하는 게 다 사라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지혜가 되는 거예요. 뭘 모르는 게 사라져요? 뭘 모르는 걸 사라지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 네? 네,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탐진치. 그렇죠? 불교에서 지혜가 생기는 이유는 탐진치를 알고 이해하고 제어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불자는 목표가 뭐예요? 열반이잖아요, 열반.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열반. 그렇죠? 우리 엄청 좋아하는 그 불교 용어 중에 하나, 열반. 스님이 저 열반이요. 그렇죠? 무상고 무아요. 그렇죠? 지혜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지혜는 어떻게 생기냐면 사티가 있어야 돼요. 그 사티를 하는 것은 위파사나라 그러죠. 위파사나에서 수행을 하려면 사티를 알아야 되고 사티를 이해가 깊어지면 몸과 마음이라는 그 사실, 실제하는 성질을 보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언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유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의 고유 성질, 물질의 고유 성질, 마음의 고유 성질.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고유 성질은 어떤 게 있어요?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티를 하면 뭘 알아요? 처음에 고유 성질을 알아요. 어떤 고유 성질? 그것이 갖고 있는 고유 성질. 뭐예요? 특징, 역할, 결과, 원인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고유한 성질을 알아요. 보편적인 성질을 아는 거 아니에요. 보편 성질은 언제 알아요? 고유 성질을 아주 많이 알게 되면서 이 성질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걸 보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보니까 어때요? 공통점을 알게 되죠. 보편적인 성질은 그래서 뭐예요? 네. 항상하지 않다. 이 물질과 마음의 성질이라는 게 괴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실체라는 것이 없구나. 그렇죠? 근데 지혜 힘이 좋은 분은 어때요? 그걸 두 가지 동시에 보겠죠. 그럼 수행이 빨리 되겠죠.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제자가 많았어요. 그렇죠? 막 머리 깎으면서 알아내신 분 막, 놀라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아주 잘 충실히 닦아놓으신 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좀 덜 닦았어. 많이 놀았어. 어디서 뭐하고 놀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노셨어. 여러분들이나 스님이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늦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 건 아닌데 많이 놀았어. 어디 가서 많이 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까 어때요? 알지 못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그 다른 말로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무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명이 어딘가 따로 있는 걸 찾으시면 안 돼.
그 수행을 잘못 이해하면 막 찾아, 그렇죠? 스님 어디 있어요? 그거 좀 찾게 좀 알려주세요. 위치 좀, 그렇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조건적인 지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몸을 알아가고 마음을 이해해가면서 없던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지혜는 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윗바사나에서 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알아요? 상상 망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하는 것. 내 몸에 있는 실제, 마음의 실제. 그 실제를 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쌓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지혜 설명했으니 나머지는 앞에서 했어요. 그렇죠? 자극받은 마음, 없는 마음. 아까 좀 전에 간단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미리 읽고 스님 저는 그걸 읽었는데 이해 잘 안 돼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많이 보시든지 인터넷에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읽을만 해요. 왜 그러냐면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내가 경험한 거하고 다르다.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뭘 차이가 있는 거지? 그걸 보면 수행자한테 도움이 돼요. 그렇죠? 다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볼 수 있어요. 맞고 틀리다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영역을 볼 수 있는 공부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욕계 유익한 마음하고 욕계 과보의 마음은 그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욕계 작용만 하는 마음이나 앞에 두 가지 같죠? 타이틀만 달라요. 그렇죠? 타이틀만. 자, 보세요. 마음이 어떤 대상과 마음은 성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네.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대상을 만나면 간단한 구조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돼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89가지, 121가지 마음 중에 어떤 이렇게. 자, 보세요. 거기 도표 보면 1장 맨 끝에 보면 몇 페이지예요? 206페이지 봐보세요. 그 도표가 있죠. 새로 발간된 책은 도표가 있어요. 그럼 89가지, 121가지로 해서 도표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 보세요. 이제 그 도표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중간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쪽은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무기의 마음. 무기의 마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무기라는 것은 해롭거나 유익한 것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마음. 뭔지 몰라 아직. 해로운 건지 유익한 건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 한자로 번역할 때 무기라고 했어요. 이해됐어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언제 발생해요? 현재. 해로운 마음과 유익한 마음은 지금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업을.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무기의 마음은 뭐예요? 발현되는 거예요. 씨앗을 만든 뒤에 그것이 발현될 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언젠가 발현되죠. 근데 그 발현되는 것도 설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과보의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보라는 거는 어떤 원인이 발현돼서 결과물로 드러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과보의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보의 마음은 무기의 마음 아래 이렇게 돼 있어요. 과보의 마음. 그 다음에
아까 기능적으로 작용만, 전향하는 마음처럼 작용만 하는 마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누가 작용만 해요? 의문전향, 오문전향 외에는 누가 이 작용의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요거요. 오문전향, 의문전향 빼고 어느 분한테 있어요? 네,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아란들한테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몰라도 돼요. 아, 그쪽이 아란들한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아, 궁금해요? 그럼 수행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안 웃어도 돼요. 여러분 수행을 꾸준히 하면 아라한이 되게 돼 있어요. 엄청 좋은 거죠. 여러분 위파사나 시작하면 속도만 차이가 있지. 여러분 마지막에 어디 가요? 아라한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엄청 좋은 거죠. 불교 시각으로 보면. 왜?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여러분이 원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1년 쉬고 하나 만들어 놓고 1년 쉬고 그러면 언제 가요? 한참 걸리겠죠. 근데 매일같이 만드는 분은 어때요? 1년 만드는 분보다 엄청 빨리 가겠죠. 기분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쉬지 않고 쌓기를 계속하면 더 빨리 가요. 그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스님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윗바사나 시작하신 분은 어때요? 가게 돼 있어요. 속도의 차이뿐이죠, 그렇죠? 왜? 여러분은 마음에 업이 있잖아요. 쌓기라는 업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왜? 만들어져 있으니까. 싹은 텄어요. 그렇죠? 쌓기 해봤죠? 엉성하지만 해봤어요. 그렇죠? 그 엉성한 마음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자의 마음, 수행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영양 공부해보면 어때요? 천천히 자라겠죠. 근데 에너지를 많이 주면 어때요? 빨리 자라요. 그 차이뿐. 그러니까 여기 이걸 경험하고 싶으시면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시면 돼요. 노력. 자, 그러면 이거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눴어요.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해로운 마음이 몇 개예요? 12개. 탐욕 8개. 그렇죠? 성냄 2개. 어리석음 2개. 그렇죠? 그래서 12개가 되는 거예요. 이 탐욕의 마음은 어느 세계의 존재예요? 6개예요. 6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세계. 자, 그리고 유익한 마음. 그래, 과보의 마음 중에 저번에 했죠. 그쵸? 과보의 마음. 해로운 7가지. 그쵸? 유익한 8가지. 왜 7가지, 8가지 달라요? 여기 기쁨이 함께한 마음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7개, 8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작용하는 마음 중에 오문전향, 의문전향 2개 했어요. 그쵸? 이게 저번 주에 한 거야. 그죠? 몰라요.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6개 마음 중에 여기 8개. 유익한 마음 8개, 과후의 마음 8개, 작용만, 스님 저는 안 되는데요? 이건 아라한만 해당돼요. 이렇게. 8개. 그래서 지금 요거. 단어는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성질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팀으로 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요거는 만드는 거고. 그렇죠? 지금 현재 좋은 마음을 만드는 거죠. 업이 현재 만들어져요. 근데 만들어지면 발현이 돼야 안 돼요. 발현되는 것을 설명한 게 이거예요. 근데 아라는 이 2가지에 해당 안 되죠. 어떤 것만 해요? 행위만 해요. 행위. 씨앗이 안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수박인데 씨 없는 수박. 그래서 아라한들은 씨앗이 없는 수박인 거예요. 수박인 건 수박인데 그 안에 씨앗이 없어요. 왜? 그 씨앗을 만드는 인자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탐진치라는 씨앗을.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끝났어요? 네. 이상하게 설명해서 끝나네. 그렇죠? 하여튼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앞에 거는 다 했고 네. 지혜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어떻게 생겨요? 그게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요. 그 지혜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어떻게 생겨요? 지혜가 어떻게 자라나요? 불교에서 지혜하면 어디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지혜가? 네, 쌓기를 하셔야 돼.
삿띠를 안 하고서는 지혜가 안 자라요. 왜 그래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좀 금방 읽었어요. 고유성질을 대상화해서 볼 줄 모르면 지혜는 안 자라요. 지혜라는 것은 고유성질을 보고 아는 마음이 증장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단원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렇죠? 대상을 보고 고유성질에 따라서 이건 뭐예요? 각각의 그 마음의 성질들, 물질의 성질들을 고유성질로 구분해서 알 수 있는 눈을 만드는 거예요. 책을 읽고 만드는 게 아니라 관해서 삿띠라는 것을 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심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보고 모르면 또 보고 뭘 봐도 또 모르고 그래서 계속 보고 또 보고 반가워 친구야 나타났는데 모르겠다. 그렇죠? 계속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성질에 어느 게 와닿는 게 있어요. 아, 이게 특징이 이런 거구나. 왜 그게 왜 늦게 와요? 내가 그것을 경험을 적게 하면 잘 안 와닿죠. 그렇죠? 친구를 계속 보면 어때요? 성깔이 저렇구나 쟤는. 처음 봤을 때는 좋은 것만 보였어. 그런데 안 좋은 것도 있고 모양도 바꿔가고 막 가지가지로 보게 되니까 어때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삿띠를 스님 좌선할 때만 보면 안 돼요. 너무 힘든데. 좌선할 때만 봐도 돼요. 그러면 어때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더 촘촘히 자주 많이 수행을 하면 어때요? 더 많은 대상을 보고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고유 성질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서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그것을 이해하는 어떤 상태가 돼요. 그러면 아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에이, 스님,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행.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거기 보면, 6개 마음 다 끝난 거, 맞죠? 뭐 모르는 거 있어요? 작용하는 마음도 설명했고, 그렇죠? 작용은 왜 작용만 한다고 표현하는지 이해됐죠? 아라한들한테만 기능적으로 일어나고 결과물이 안 생기는 마음하고 결과가 생기는 마음을 구분해서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작용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하나는 유익한 마음, 원인이 만들어지는 마음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다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된 거 또 읽을 필요 없죠? 여러분하고 스님하고 맨날 만나면 여기 다 읽고 6개 작용하는 마음들 8가지 6개 유익한 마음, 범부 유익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막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보낼 수 있는데 스님 한 달에 한 번 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그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절로 아니 안 되는구나. 이제 내려오라 그러고 또 이제 못하겠다. 아이 참.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렇게 넘어가네. 스님도 좀 가까워요. 여러분들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또 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반복. 자, 요번에 그럼 새끼 마음. 이거 새끼 마음은 많이 달라요. 자, 들어보세요. 새끼 마음 얘기하려면 해야 될 것도 엄청 많은데 어떡하지? 앞에 과정을 좀 얘기를 하고 할까 아니면 그냥 글만 읽을까? 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도표에 보면 여기 6개 마음이 지금 끝났어요. 그렇죠? 6개 마음이 몇 개예요? 그렇죠? 6개 마음은 왜 6개 마음이라 그랬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눈, 귀, 코, 혀, 몸으로 감각 대상을 즐기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되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 그래요? 새끼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걸 이해 못하면 새끼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새끼 마음을 이해하려고 새끼 마음을 막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육계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지 새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새끼 마음은 몇 개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해로운 마음은 이제 새끼 마음에서 아래에서부터는 해로운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유익한 마음에 들어가죠. 5가지. 경전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이에요.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구체적으로 조금만 차이 있어도 나누기 때문에 5선으로 바뀌었어요. 초선, 2선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한 단계씩 밀리죠. 그럼 4선이 5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어려워요, 스님?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3개 마음이 5개 만들어져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만드는 거죠.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만드는 거지 그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6개 마음에서 6개 세상에서 내가 지금 마음을 써서 3개의 마음이라는 걸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에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세계와 마음은 같아야 달라요. 달라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은 마음 속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면 씨앗이 만들어져요. 그 씨앗을 실제로 발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앞에서 어떤 마음이 지금 세상에 태어나도록 발현된 거죠. 근데 그때는 이 세상은 지금 실물이 실제 존재하진 않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3개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닦지 않은 분들은 세상이라는 것을 발현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인이고 이건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이건 하드웨어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존재하냐 불교에서는 그 세계를 이룰 수 있는 토대의 마음이 만들어지면 발현된다. 나중에.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게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이 아니라 여기 무기의 마음에서 여기 과보의 마음 이렇게 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복잡하죠. 여기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 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3개의 마음의 아라한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개의 마음, 선정수행을 닦고 아라한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와요. 여러분은 3개의 선정을 안 닦은 분은 안 나와요. 오늘 3개의 선정을 닦으신 분들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5. 그래서 15.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3개를 어떻게 닦아요? 이게 중요하죠. 3개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3개 마음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수행으로? 네, 사마타. 사마타도요, 뭐 부처님 당시의 사마타하고 불교에서 사마타가 좀 차이가 있다고 나와요. 불교의 사마타가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부처님 때문에. 부처님에 의해서 사마타가 훨씬 더 불교에서는 풍부해졌어요. 사마타라는 게 뭐예요? 수행 방법으로 설명하면. 사마타라는 수행 방법은 뭐예요? 네? 네, 수행 방법. 네,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요? 네, 대상. 자, 보세요.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구동되는 방법.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떤 대상으로 하느냐.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구동돼요? 집중이라는 마음으로 구동돼요. 그렇죠? 대상은 뭐예요? 대상. 사마타의 대상. 그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맨날 집중만 들었어요. 그렇죠? 사마타의 대상 뭐예요? 여러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미지. 한자로는 표상, 빨리어는 니미tta. 변하지 않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대상에 집중하기 쉽죠? 아닌데 어려운데 스님. 어떤 거에 비해서 쉬워요? 변하는 대상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대상은 변하지 않는 이미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수행 방법,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집중이라는 걸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결과물이 뭐가 나와요? 고요함,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용어고 우리 수행 용어라면 선정, 이렇게 이제 선정이 나오는 거예요. 선정. 그래서 첫 번째 선정,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걸 초선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난 자나. 이 선정이란 말은 자나를 한자로 바꾼 거예요. 자나. 첫 번째 자나. 그걸 초선이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네, 두 번째 나타난 자나. 2선. 세 번째 나타난 선정 자나. 그죠? 3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4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을 한 분들만 선정의 마음이 개발되고, 선정의 마음이 개발됐다는 건 뭐예요? 색계라는 마음을 생겨나고 색계라는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사마타 수행 많이 하면 스님 저 색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집중을 하는 수행으로 대상을 잘 관찰해서 대상에 밀착할수록, 집중한다는 걸 밀착할수록 선정의 마음이 개발돼요. 그래서 완전히 밀착되기 전을 뭐라 그래요? 네. 그걸 아주 가까이 다다랐다. 그렇죠? 근접이란 말. 그 다음에 본산매라는 건 뭐예요? 가까이 다다른 게 아니라 그거 하고 탁 붙었어. 그럼 내가 그 대상에 탁 붙으면 대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하겠죠? 그래, 본산매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되셨죠? 말로 다 설명했어요. 스님 저 아직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선정의 마음이 개발된 분마다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선, 2선, 3선, 4선 또는 아비담마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눴어요. 이해됐죠? 자, 그걸 보세요. 색계 마음들, 그래서 그걸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고기환경지 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닦으면 해탈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을 성취해요 못해요? 사마타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까 못합니까? 네. 네,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네, 왜 못해요?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익한 마음에서 지혜는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네, 사띠하면 뭘 알아요? 네, 변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뭘 알아요? 네, 고요 성질을 보는 거예요. 윗바사나는. 근데 사마타는 고요 성질을 봐요, 안 봐요? 못 봐요. 안 보죠. 예. 네, 왜 못 봐요? 안 보는 게 아니라 왜 못 봐요? 딱 붙어 있으니까 안 보는 거지 그걸. 네, 이미지를 대상으로 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를 볼 수 없죠. 실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니까 이미지를 보고 있으니까 사실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네, 그래서 열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왕자에서 출가해서 선정수행자들을 찾아가세요, 안 찾아가세요? 찾아가죠. 무소유처에 도달한 스승을 찾아가서 만났고 수행하는데 본인이 원하신 그것을 얻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또 찾아가시죠. 다른 스승. 비비상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가요. 그분은 실현한 분은 아니에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분을 찾아가서 그 설명을 듣고 비비상처에 도달하세요? 못 도달하세요? 도달하시죠?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또 떠나세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가세요? 고행. 예, 저 숲속으로 가서 그 당시에 아주 고행의 수행 방법으로 유명한 곳으로 가서, 그렇죠? 고행을 몇 년 하세요? 예,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어디 고행 다 안 보이나? 그렇죠? 고행을 6년을 하세요. 그렇죠? 왜? 인도에서는 그 당시에 고행으로 몸을 조복받으면 해탈한다는 것이 대중적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하시고 나서 어때요? 6년 하고 아, 이번 생에는 안 되나 보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다가 어때요? 몸도 바짝 말르시고 힘도 없고 그래서 수행을 그만둘까 하시다가 다른 생각이 떠오르셨어. 그렇죠? 어렸을 때 선정을 통해서 아주 좋은 상태의 마음을 떠올리시되셔요. 근데 희한하죠? 앞에 분명히 무소유처도 경험하셨고 비비상처 아주 높은 단계의 선정의 마음을 증득하셨는데도 그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렸을 때 태어나서 1살도 안 됐을 때 얻은 선정의 경험이 해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유를 하시면서 붓다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세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살아있는 스승들한테 배운 선정과 어렸을 때 경험한 본인이 스스로 거의 업이 발현돼서 체득한 그 선정에 뭔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말은 우리가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형구는 같아요. 그렇죠? 사마타의 그 선정의 정형구들은요. 근데 본질적으로 뭐가 달라요. 그런데 그 힌트를 여러분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부처님의 전생담. 그렇죠? 부처님이 되겠다고 서원할 때 부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수메다죠. 수메다 수행자. 예. 그분이 부처님 살아계신 부처님을 보면서 자신도 부처님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면서 거기에 대한 주석이 있어요. 설명이 보면 붓다로서 발언하려면 보살을 행을 살려면 갖춰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행만 얘기해 드릴게요. 팔선정까지 닦아야 돼요. 팔선정을 성취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윗바사나에선 비비상처까지 닦은 걸로 설명이 나와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윗바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발현이 돼버리기 때문에 도에 들면 어떻게 돼요? 최소 아무것도 안 해도 7세기면은 열반에 들어버리기 때문에 도에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익어버리기 때문에 붓다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아주 많은 세월 동안 선생이 되기 위한 삶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쌍카라우백가에서 멈추시고 보살행을 사는 거예요. 10바람일 닦는 거예요. 낮은 단계, 중간 단계, 최상의 단계 이 3단계로 30바람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지를 증득하시는 붓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걸 보면 뭔가 다른 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경전의 내용만 읽으면 왜 같은 선정인데 초선은 되고 왜 무소유처 비비상처 막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앞에 전생 과정을 보면 그런 설명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수월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아는 거고 뭘 알아요? 대상을 아는데 이게 실제 하는 대상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이미지를 보느냐. 이미지를 보면 변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무상고무부화, 불교에 가면 무상고무부화 튀어나와요. 그렇죠? 무상고무부화를 어디서 알아요? 변하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 변하는 것을 무상고무부화를 알려면 그 앞에 또 알아야 돼요. 그렇죠? 고유한 성질들도 무수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유한 성질과 보편적인 성질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걸 어디서 알아요?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한테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끊임없이 보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띠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안에서 사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죠. 실행할 때. 그렇죠? 근데 그 실행하는 방법을 어떤 마음으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 전제가 정견이에요. 그렇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사유할 줄 알고, 그러니까 문해. 사해라는 건 뭐예요? 삿된 문해 사해가 아니에요.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올바른 해탈을 갈 수 있는 법을 듣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유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팔정론 다 앞에 삼마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정, 바르다. 그건 뭐예요? 다 해탈을 지향하는 것들이에요. 해탈하고 상관없으면 앞에 정자가 안 붙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좀 수월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라한들은 해탈한 분들을 얘기해요. 그렇죠? 괴로움을 제거한 분들이 되는데, 이분들이, 자 보세요. 사마타가 있고 위파사나가 있어요. 불교는 이 두 가지 큰 수행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마타 초선, 2선, 3선, 4선, 5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저 위에 무소유처, 저 위에 비비상처. 그렇죠? 그런데 불교는 다른 사마타 수행하고 또 다르죠? 저기 또 뭐 있어요? 상수면. 다른 데는 없어요. 그렇죠? 불교에만 있는 거예요. 불교가 사마타도 아주 고급스러운 거예요. 부처님 때문에 아주 사마타도 아주 풍요로워졌어요. 부처님의 공덕인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선정만 닦으신 분들은 아라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마타만 수행해서는. 요거는 상수멸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위파사나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멸은 제외예요. 초선부터 비비상처까지는 사마타로 수행을 해도 아라한이 안 돼요. 부처님이 아라한 안 된 거 증명하셨어요. 그렇죠? 아닌데요. 전 모르는데요. 경전 읽어보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라한들 중에 초선을 닦으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선만. 있겠죠? 그렇죠? 2선까지 닦고 아라한 되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4선까지 닦고 아라한 되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점차적으로 다 닦고 아라한 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불교는 이 해탈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양면 해탈. 양면 해탈이 뭘 양면이에요? 얼굴이 두 개야. 그렇죠? 양면. 예, 그 양면이라는 것은 사마타도 닦으시고 위파사나 닦았어요. 사마타는 어디까지 닦은 거예요? 비비사처까지 닦으신 분, 그 다음에 아라한이신 분, 이 두 가지를 다 닦으신 분을 양면으로 해탈하신 분. 그리고 팔선정까지 닦으신 분. 그럼 팔선정 안 닦으시는 분은 양면 해탈자세요? 아니세요? 아니죠. 네, 팔선정까지 닦으신 분을 양면 해탈자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 아래는요? 그러면 선정 닦았는데. 그렇죠? 그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설명이 있죠. 육신통, 오신통. 그렇죠? 그거는 어디서 일어나요? 아니, 선정. 여기가 베이스예요. 사선정을 베이스로 해서 신통이 개발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닦으신 분들 중에서도 또 사선정에서 사마타 수행을 특별하게 개발하는 거예요. 이거 선정이 아니라 이건 선정 코스죠. 선정 코스 말고 신통을 별도로 또 개발하는 거예요. 다른 코스예요. 이 신통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을 아주 많이 해야 돼요. 신통을 개발하는 수행. 그냥 선정에 도달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많이 닦아서 5가지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되면
누진통이라고 설명해요. 그걸 신통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6가지의 신통을 갖추신 분, 육신통자.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밑에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 2선 닦으신 분도 있고 3선 닦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 양면 해탈 아니면 아무것도 안 닦았냐 아니에요. 엄청 그 아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선정을 닦으면 힘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걸 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선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마타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돼요. 사마타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알아야 되죠. 그렇죠? 사마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사마타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네. 수행 방법을 알아야 되고 대상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초선이 뭐예요? 초선의 정형구가 뭐예요? 초선의 정형구가. 네? 뒷닦아 있잖아. 5개 이미지여서. 네. 근데 그것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초선은 정형구가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용어들을 이해 못하면 어려워요. 자 보세요. 거기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초선에 대한 얘기가 정형구들이 173페이지 봐보세요. 173페이지 보면 거기 초선 정형구가 있죠. 한글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빨리어로 원문도 있어요. 초선의 정형구 봐보세요. 감각적 쾌락이라고 돼 있죠. 그 감각적 쾌락은 뭘 얘기해요? 네? 5가지 감각적 쾌락인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즐기는 5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들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을 떨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아주 간략한 설명만 돼 있어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려야지 가능한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첫 번째 거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초선을 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돼요. 자, 보세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마음을 계속 보내면 6개예요, 3개예요? 네, 6개 있는 거예요. 그럼 3개에 갈 수 없죠. 네. 여러분 3개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귀, 코, 혀, 몸으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자들이 왜 이미지를 만들어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계속 대상 보면 6개에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보고 있으면 6개예요, 3개예요? 네, 3개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을 바꾼 거죠. 3개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6개를 일단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꾸. 그렇죠? 안 보고, 안 듣고, 냄새 안 맡고, 맛 안 보고, 감촉 안 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3개예요? 3개는 아니죠, 아직. 대상을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전환했잖아요.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아는 거. 뭘 알아요? 네,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을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대상에서 대상을 싹 바꿨어요. 아주 교묘한 거죠. 그렇죠? 마음을 골탕 먹이는 거야. 그렇죠? 원래 우리 태어나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대상을 끊임없이 보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그걸 알아차렸어. 아, 대상을 보는 거구나. 그래서 사마타 수행자가 이미지라는 대상을, 마음의 이미지라는 대상을 만든 거죠. 그렇죠?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않는 어떤 대상을 마음에 만들었어. 엄청난 거죠. 엄청 안 나요? 왜 그게 엄청나지? 스님 전 모르겠어요. 그죠? 6개에서 3개로 가는 거라니까요. 6개와 3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스님 뭐 글자 하나 다른데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기막힌 그 대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그냥 눈, 귀, 코, 혀, 몸에서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마타라는
이미지의 어떤 특별한 대상을 만들고 그 대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때요? 눈은 보지 않고, 귀는 소리를 안 듣고, 그렇죠? 코는 냄새를 안 맡고, 혀는 맛을 모르고, 몸은 감촉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자들이 오로지 그 자신의 그 수행 대상에 몰입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수행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슥슥슥슥 막 이래봐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막 머리 긁고 아주 여러분 조심한다 이렇게 긁어도 그분들은 알아들어요. 왜냐면 아주 마음을 날카롭게 세워서 예민한 상태로 돼 있어요, 마음이요. 그러니까는 가까이 있지 않은데도 그게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이래봐요. 혼나요, 그렇죠? 수행태 가서 막 이렇게 소곤소곤해도 혼나요, 그렇죠? 왜? 그게 아주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자들은 마음을 하나에 막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모았기 때문에 이 감각이 아주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때요? 무리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조용히 되도록이면 조용한 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신의 그 수행 대상에 몰입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근접삼매가 목적이에요? 본삼매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예, 여러분이 옆에서 막 이러면요 본삼매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못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수행하는 누가 와서 자꾸 뭐 좀 해줘. 야, 뭐해? 앉아서 하루 종일 뭐 하냐?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죠. 네, 그것처럼 그 사마타 수행자 자신이 원하는 대상이 딱 밀착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에서부터 떨어지려니까는 그냥은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은 안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사마타 수행도 이제 거의 설명이 다 끝나는 거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타 수행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미지냐?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선정의 대상을 그래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없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가시나 수행이라는 거예요. 원판은 그렇죠? 흙이라는 만약 황색이라면 흙으로 노란색이 나는 원판처럼 만들어서 색깔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티가 없도록 만들고 그것을 오랫동안 봐서 마음의 심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니미타예요. 그래서 바깥의 대상을 이렇게 눈 뜨고 계속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돌아다닐 때 갖고 다니다 깨지고 그러니까 그걸 마음속에 이미지로 만들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겠죠. 그러면 어디 가서 앉아서 눈 감고 딱 이렇게 있으면 심상이 딱 대상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만든 표상이 아니라 익힌 표상, 그렇죠? 안에 자기 이미지를 계속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다시 그것을 고도화시켜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닮은 표상,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죠. 예. 이미지를 아주 티끌이 없는 상태. 이렇게 내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미지는 있지만 거기에 거칠죠. 마음으로 아직 그게 깨끗하게 안 만들어진 상태. 그걸 깨끗하게 마음이 그걸 아주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를 고도화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만큼 깨끗한 걸 계속 보고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그 뒤에 타이틀이 뭐예요? 떨어진다 돼 있죠. 감각적 쾌락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떨쳐버리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안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거는 대상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뒤에 단어들은 뭐예요? 잘 보세요.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거는 뭐예요?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네? 네? 마음의 기능들이죠. 심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인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돼 있죠. 다른가?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만 돼 있네요. 여기는요. 자, 보세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는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인 불선한 마음들인 거죠. 해로운 마음인 거죠.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심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심소들이 대상을 즐기려고 하는 그 마음마저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만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대상 바꿔서 마음이 그걸 욕구를 계속 일으키면 어때요? 사마타의 대상을 못 보고 눈, 귀, 코, 혐으로 마음이 돌아가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떨쳐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편안하게 안주되겠죠. 네. 이해됐어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심사희락장. 그죠? 윗닦아 윗자라. 그죠? 윗닦아 윗자라. 그죠? 나오죠? 나와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죠? 희열, 행복,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일으킨 생각은 뭐예요? 여기서 일으킨 생각은. 감각적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을 떨쳐버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는. 내가 수행할 때, 처음 배울 때는. 그 다음에, 불선한 마음도 떨쳐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생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충족된 뒤에는 어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거칠구나도 알아야 되겠죠.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처음부터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죠? 일으킨 생각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해야지의 생각부터 나중에는 본산매에 들고 나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거칠까요? 안 거칠까요? 그렇죠? 여보세요. 대상을 이렇게 본산매를 경험 못하신 분은 본산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걸 성취하려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신 분은 그 마음이 강할까요? 약해질까요? 강하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걸 할 줄 알아요. 그럼 그 생각을 일부러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예. 몸에 충분히 뱄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마음이 이해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나온 상태에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거칠다고 생각할까요? 거칠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거칠다고 생각하겠죠. 왜? 이제 그 생각을 안 일으켜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니까. 일부러 일으킬 필요 없죠. 그럼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좋을까요? 지속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속 안 하는 게 더 이익이 있다는 건지 아는 거죠. 못했을 때는 그게 필요하지만 내가 충족이 되고 나면 그것을 계속 일으키면서 괴로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거친 마음에 일으키는 것. 그러면 초선이 충족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2선, 3선보다 이 초선의 앞에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들어가고 나오고 본산매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마음은 점점 깨끗해지겠죠. 그 수행자는. 왜? 본산매의 그 성질을 아주 깊게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계속 고도화시키면 마음의 다른 부분들이 거친 것들이 나오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이 여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진공상태에 들어갔어. 경험 못했었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그 진공상태에서 나왔어. 그러면 진공상태가 아닌 상태에 나오면 진공상태와 아닌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들기 전에는 몰랐는데 들고 나오니까 어때요? 전에는 그게 거칠다고 생각 못했는데 거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미세한 마음도 거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자로 그친다라는 거, 그친다. 멈춘다. 뭘 멈춰요? 거친 생각들을, 거친 심소들을 세우는 거예요. 마음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마음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아는 마음 그 성질을 세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여기서 떨어쳐버리고 멈추게 그치는 건 다 뭐예요? 심소들이에요. 4시에 끝나야죠. 중요한 거 했어.
중요한 거 했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막 짧은 시간에 해드리고 하려니까 스님이 너무 힘들어. 할 얘기도 많고. 여기 5가지 있는데 아까 우리 마음에서는 앞에 5가지가 있네요. 네? 거기 172페이지 보면 도표 있죠? 초선, 2선, 3선, 4선, 5선 돼 있어요. 그쵸? 거기 보면 1번과 2번은 초선이에요. 경에서는. 그쵸? 그 다음에 3번은 경전에서는 2선, 4번은 경전에서 3선, 5번은 경전에서 4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선정의 요소들이 몇 가지예요? 심사, 희, 락, 정. 그쵸?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철, 희열, 행복, 집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유익, 과보, 작용 이렇게 돼 있죠.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이거는 색계 선정에 중요한 키워드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행할 때 중요한 건 그 앞에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먼저 대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 이 뒤에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 암만 글을 읽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앞에 과정이 없는데 뒤에 과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어떻게 떨어져요? 아, 대상을 바꾸는 거. 마음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대상을 아는 거. 근데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운 심상을 만들어서 그 대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 이미지를 계속 보고 있으면 감각적 욕망으로 대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이 강제로 마음을 막 대상으로 몰지 않고 마음을 이해시켜주고 아, 그 대상을 왜 봐야 되는지 이해하면 마음이 막 강제로 안 몰아붙여도 되겠죠. 예. 마음이 이해를 해야지 수행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그걸 못하고 강제로 여기 보세요, 여기. 그렇죠? 수행할 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뭘 보라고요, 스님? 여기 뭘 봐야 돼요? 이해 안 하고 여기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대.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왜? 거기 뭐가 있다 그러는데 나는 안 보이니까 자꾸 어때? 집중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의 구동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어때요? 다르게 생각해요. 자기가 마음은 이해하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그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나름대로 막 생각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 수행하고 동떨어지게 되죠. 이미지를 만들어내니까 자신이 이해를 못한 이미지는 어때요? 안 생겨요. 대상화도 못해요. 마음의 성질은 아는 거고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 눈, 귀, 코, 혀, 몸을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 다른 대상을 마음속의 심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눈, 귀, 코, 혀, 몸으로 떨어지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어때요? 눈에서 어떻게 마음을 계속 띄지? 그러니까 눈에서 떼야지 이렇게 되면은 떨어지지 않고 괜히 힘만 들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는 힘이 점점 좋아질수록 보게 되겠죠. 고요함이 낮을수록 거친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고요해진 게 깊어졌다는 건 뭐예요? 미세한 마음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 앞에 벌써 거친 마음이 사라지죠. 그래서 뒤로 가면 평온과 집중,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신의 선정 대상을 계속 집중하고 보는 거예요. 왜? 본선매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일으킨 생각, 175페이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렇죠? 나와요. 대상한테 계속 보내고, 그렇죠? 처음 일으킨 마음, 그 다음에 또 보내고, 그렇죠?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다른 말로 이런 거 있죠? 마음의 7가지 요소 중에 주의, 집중,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죠? 주의는 첫 번째, 어떤 대상을 볼 때 주의하는 거고, 그렇죠? 집중은 뭐예요? 그 주의를 반복해서 계속 대상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이죠. 생각을 처음 일으키는 거는 주의하고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은 집중하고 같아요. 그렇죠? 마음의 성질들이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다른 것들이 결합됐기 때문에 말로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내가 수행자가 수행을 원하는 대상을 계속 보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지겠죠. 기쁨이 일어나겠죠. 선정에 들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지만 몰입감이 생겨요. 집중이 생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누군가 공부를 잘 하게 하고 집중을 잘 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기쁨과 행복을 생기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일을 잘 시키려면 그 사람이 그거 할 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행복하다고 일 잘하는 분들 보면 그 일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고 있는 마음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힘들다고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 몰입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일에 몰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몰입되려면 앞에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되죠. 근데 그걸 모르면 어때? 야, 해. 그냥 막 집중해서 해. 그러면 돼. 하다 보면 돼. 왜? 하다 보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된다니까. 그렇죠? 네. 자신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된다. 근데 그 하다 보면 된다는 것을 설명을 이해시켜주면 어때요? 그분이 자기가 들어갈 때 마음을 어떻게 과정으로 들어가는지 이해하게 되면 거칠지 않겠죠. 수월하겠죠. 아, 이런 과정으로 내가 들어가지는구나.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표현해주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계속 보는 게 집중이에요. 다른 거 아니죠? 아주 어려운 말로 막 써져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심일경성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계속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니죠? 네. 그럼 선정도 다 끝났다. 엄청 글 많은데 다 끝난다, 그쵸?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원인을 만드는 마음은 그러면 발현돼야 안 돼요. 네, 그게 과보의 마음이에요. 색계의 과보의 마음. 근데 그렇게 선정수행을 하시는 분이 아라한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색계의 작용만 하는 마음. 뭐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뒤에 거 하는 거잖아요. 색계 작용만 하는 마음. 알겠습니다.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세 가지 왜 나눠졌는지를 이해하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색계 유익한 마음은 뭐예요? 색계 유익한 마음. 그렇죠? 업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선정수행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음을 계속 보면 색계 유익한 마음이 만들어지면 처음 만들어지면 초선, 두 번째는 2선, 3선, 4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나중에 죽을 때 발현되면 색계 과보의 마음.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만약에 끝에 마지막 마음에 발현됐다. 색계 마음이. 그러면 선정세계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렇죠? 그럼 내가 색계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색계 작용만 하는 마음에요. 아라한이신 분이 선정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색계 마음 15개 끝났어요. 아, 거저먹기다 이거. 그렇죠? 이해됐어요? 4시까지 뿐이 못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요. 무색계 마음은 다 오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도 짧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양면의 탈취 말씀하셨는데 네. 양면의 탈취하고 해야 탈취하는 어떻게 다른지. 지혜로 해탈한 순수한, 그러니까 선정수행을 초선을 증득하지 않은 분들은 다 그냥 아라한이신 거죠. 그렇죠? 선정을 안 닦고. 아니, 선정을 안 닦은 게 아니라 초선정의 첫 번째 초선정의 결과가 뭐예요? 초선정의 결과. 본선매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초선정이 아니죠. 근저 선매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수행을 했지만 마음이 대상에 완전 밀착돼서 본선매라는 것을 경험 안 하신 분들이죠. 사마타 수행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초선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 없죠. 윗바사나는 대상이 밀착되어 떨어져요. 네, 떨어지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왜 그럼 초선하고 비슷한 상태가 일어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스님? 네? 찰나요? 마음은 맨날 찰나인데.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맨날 찰나인데 거기에 왜 또 찰나 삼매가 붙냐고요. 그렇죠? 마음은 원래 찰나죠? 왜 초선처럼 본선매처럼 마음이 질이 좋아지냐고요. 아라한들이. 책에서는 찰나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탐진치라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선정에 들어간 마음도 왜 고유해져요? 여러분 저번에 했죠?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 안 나.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있다는 거는 뭐도 있어요? 몸도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여기 대상도 있어요. 그럼 마음은 마음만 있어요? 아니죠. 앞에 들으신 분은 다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심서예요. 심리현상들. 자, 마음은 크게 몇 팀으로 나눠요? 세 팀으로 나눠요. 네? 색깔이 없는 마음 한 팀. 그렇죠? 불선한 마음 빨간 팀. 파란 팀, 선한 팀. 그렇죠? 사마타 수행을 하면 어떤 마음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네? 선한 마음. 이 마음, 이 마음, 이 마음. 여기에는 색깔이 없는 마음. 이 세 가지 중에 1번 찍기, 2번, 3번. 사지간이라 삼지삼간이. 세 개 중에 하나. 자, 보세요. 아니,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 마음으로. 말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사마타 수행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게 없어요?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 없는 상태예요? 요 마음이 억제된 상태죠. 제거된 거 아니에요. 억제된 거예요. 그렇죠? 불선한, 그래서 그 선의 각지를 왜 중요하게 말해요? 그 각지들이 불선한 마음들을 억제한다고 표현되죠. 뒤에 읽으면 읽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불선한 마음을 억제했어요. 근데 그 억제한 마음의 키워드들은 다 어디 있어요? 키워드. 그 각지의 요소들은 다 어디 있어요? 야, 여기에 있어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쵸? 기쁨, 그쵸? 행복. 이게 다 어디예요? 기쁨, 행복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집중. 다 여기 있죠? 오, 이상하네. 왜 선에는 없지? 네, 선에는 없어요. 희한하죠. 요거는 위파사나와 관련된 심소들만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자꾸 책을 보면 아주 불교가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죠? 선의 요소는 불교에서 좋은 마음인데 어떤 거냐면 번뇌를 제거하는 요소들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번뇌는 뭐예요? 예쁜이 없잖아요. 그렇죠? 얘를 제거하는 요소들의 심소들이에요. 근데 이 심소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이 있었으면 부처님 안 찾아왔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찾아온 건 뭐냐면 정보를 흡수하고 그 마음들을 증장시켜서 반대의 불선의 마음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불교예요. 그런데 사마타는 기존에 있던 마음들을 불선의 마음을 억눌러서 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럼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달라요. 그래서 영역도 달라요. 그렇죠? 여기 아비담마에서 원리를 나눈 그룹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 그 말을 안 써줬을까? 그렇죠? 희한하죠? 근데 그 기능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사마타의 요소들은 여기에는 없어요. 사마타 하신 분들을 잘 보세요. 그렇죠? 없어요. 심사희락정이라는 거, 윗닦아 윗자라, 그렇죠? 삐띠, 수카, 액가 같다. 이 말은 여기 안 나와요. 근데
그러면 윗바사나 하시는 분들은 요걸 같이 써요. 그렇죠? 마음을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최대한 잘 알고 그것을 최대한 잘 이용해서 이기기 어려운 대상을 잘 관찰하고 알고 이해하고 걔네들을 뿌리 뽑아버립니다. 엄청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잘 이해를 못하면 수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자신의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면 훨씬 부드러워요. 왜? 아는 만큼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막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과 결과로 마음이 부동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관찰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 보면서 오류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범위가 많으면 어때요? 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걸 나눠요. 그렇죠? 부분 나눠서 보면 덜 힘들죠. 그걸 보세요. 윗바사나는 이렇게 이용하는 거고 사마타는 불선이 아닌 마음을 불선한 마음이 가라앉도록 이 힘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활용해요? 대상이라는 것을 전환을 시켜서 마음이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죠? 불선한 마음이 왜 일어나냐면 이 대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대상을 볼 때 아유 행복해 좋아 한 번 더 그렇죠? 한 번 더 하고 싶어 한 번 더 먹고 싶어 한 번 더 듣고 싶어 한 번 더 만지고 싶어 한 번 더 그렇죠? 한 번 더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탐진치 그렇죠? 탐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멈추는 거죠. 대상을 바꿔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런 것들을 대상을 바꾸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마타 이번 왜 이렇게 그룹이 다른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 많이 다르죠. 그냥 막 낱개로 그거는 뭐고요, 그건 뭐고요, 그건 뭐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그걸 구체적으로 잘 알면 더 많은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왜 그렇게 덩어리가 그렇게 왜 다른지에 대한 전반적인 큰 토대를 이해하고 나면 흐름을 이해하기 훨씬 수월하죠. 그 다음에 이 각각이 어떤 과정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한다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 아는 게 바깥에를 알 때는 몸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알고 마음이 바깥의 것이 아닌 마음의 안쪽의 것일 때 몸을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의문전혀 그렇죠? 물질을 통해서 바깥의 것을 알 때는 오문전혀 그렇죠? 그렇게 대상을 알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면 윗바사나가 되고 그것의 대상들을 이미지로 전환해서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도록 가라앉히면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윗바사나도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신수심법, 몸 느낌 마음법. 근데 우리 마음으로 했는데요. 네. 느낌을 대상으로 하시면 네. 무슨 일이에요? 뭐가 동일해요? 일어나는 심수가요. 심수가요? 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보살님이 어떻게 일으키냐에 따라 다르죠. 좋아하면 좋아하는 심수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화내는 심수를 일으키면 어때요? 다른 느낌이 일어나겠죠. 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느낌이라는 그 자체는 느낌으로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이 좋은 느낌이냐 싫은 느낌이냐 덤덤한 느낌이냐로 나눠보면 또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엄청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네. 여기 지금 큰 덩어리만 설명하니까. 네. 아까 사마타 같은 경우는 무색이라는 그 공통 네. 요소에 있는 네. 거기에 있는 느낌하고 같다고
거기에 느낌을 그러면 요거죠. 고요하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평온. 평온한 느낌 있죠.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몰라요. 평온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 평온한 느낌이 알미 있는 상태의 평온함은 다른 상태죠. 모르고 평온한 상태는 다른 거죠. 평온하다는 말은 같아요. 근데 달라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아, 무덤덤한 느낌하고 아는데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고요하다. 야, 이거 이상하네. 그렇죠. 다른 거예요. 말은 같아요. 그 숙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또 시간 막 간다. 4시간 때문에 그렇지. 인사 시간이 5시 반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새끼 끝났으니까 무새끼는 다음에 해요. 예.